잠언 9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0면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그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나는 나만의 생각이 있고 나만의 예와 아니오가 있다. 나는 나만의 생각이 있고 나만의 예와 아니오가 있다라며 남편의 말이나 행동에 항상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가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멜라니아는 트럼프가 2017년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과거 영부인들과 달리 대중들 앞에 나서는 일이 적어 은둔의 영부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의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 후에 배우자 연설에 나서지 않는 등 공식 활동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아무런 조언도 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있었지요. 그러나 멜라니아는 뉴욕에 있어야 한다면 뉴욕에 있을 것이고 판비치에 있어야 하면 판비치에 있겠지만 내 우선순위는 엄마가 되는 것이고 영부인이 되는 것이고 아내가 되는 것이라면서 1월 20일이 되면 국가에 봉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마약 퇴치와 어린이 상대 인터넷 혐오 차별 근절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폭스뉴스의 폭스앤드프렌즈에 공개한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를 그저 대통령의 부인으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두 발로 서서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에게 조언해 준다. 때로는 그가 내 말을 듣기도 하고 듣지 않기도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조언해 줄 때 그것을 상대편이 듣기도 하고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면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이죠. 쓴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러나 그것을 듣고 결정하는 것은 또 본인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월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지요. 이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적을 달게 받고 고친다. 지적을 달게 받고 고친다여야 합니다. 조언을 알아듣는 것이 지혜란 말이죠. 잠언의 지혜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누구를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사실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앞서 7절에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니라고 했습니다.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받을 수 있으니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만하다는 말은 삐죽거리다,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교훈하기 위해 책망하는 사람을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지요.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다가 오히려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불명예를 당할 수 있습니다. 들을 귀 없는 사람을 가르치려다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라며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을 책망하라고 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고 증오하나 지혜로운 사람은 달게 받기 때문입니다. 거만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책망하는 말이나 책망하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차이가 납니다. 오늘 말씀은 징계와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악하고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만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 교훈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지혜롭게 되어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 높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 대한 교육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요.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배워서 유능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지혜의 교훈과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한단 말이죠. 반대로 이를 거절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점점 더 미련하고 우둔하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 듣기 싫어하면 망하게 됩니다. 듣기 싫은 말, 듣기 싫어하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양의 지혜도 오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유는 임금을 섬기면서 자주 간언하면 욕됨을 당하고 친구 사이에 자주 충고하면 멀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간언이나 충고를 반복하면 말만 낭비하고 결국은 욕을 당하게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시황의 호화궁궐인 함양궁을 접수한 유방이 당시 궁중 여자들과 진귀한 물건에 미혹되어 본분을 잃고 환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장량이라는 신하가 냉정하게 직간을 합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고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하면 이롭습니다 하고 잘못하는 일을 꾸짖습니다. 그때 유방이 장량의 직간을 받아들였으니 망정이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장량은 분명히 화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목숨 걸만한 일이 아니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지혜라고도 합니다. 부부 혹은 친구 사이에 목숨 걸 일이 뭐가 있다고 날마다 충고를 빙자한 잔소리를 해대서 정을 떼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책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망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의 산 돌들로 자기 옥을 갈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하는 말을 자신에게 하는 말로 듣고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죠. 하지만 생각해서 하는 말을 고깝게 여기고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에게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책망이나 교훈받을 때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어 보았자 오히려 묻어 뜯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 보았자 발로 그것을 밟을 뿐입니다. 여기서 또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려서 대우하라고 말씀하실 걸까? 전도도 사람을 가려서 해야 되는 걸까?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전도는, 사랑은 모두가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겸손한 사람이나 거만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따뜻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과 오늘 말씀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은 무슨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라며 지혜 있는 사람을 책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거만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붙여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구에게나 말을 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걸어봐서 한두 번 얘기해봐서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기회를 찾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계속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는 말을 사람 가려서 전도하거나 말을 붙이려 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하진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말을 붙이다 보면 받아들이는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거만한 자는 책망을 원수처럼 여기고 증오하나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이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 거를 내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해보고 또 쉬었고 또 다음 기회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책망을 듣는 지혜, 잘 권면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듣기 좋은 말뿐만 아니라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사람에게 말할 때 듣기 싫은 말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뜨거운 사랑으로, 다만 주님을 경외함으로, 다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이 귀를 막고 입만 열어놓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여, 입을 닫고 귀를 열 수 있는 우리와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맞습니다. 2025년 세 번째 주일 복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과 다음 주 토요일 양일간 교사대학으로 모이게 됩니다. 교회학교,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각 부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교사들, 섬기는 이들, 교육부가 복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교회 학교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교사를 위해 또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달게 듣는 지혜 있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지혜롭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